강의 설교,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시지요? 한 마을에 부자와 거지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지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러운 삶을 즐기는 인생이었다.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 야, 어떻게 자색 옷을 입고, 이 권위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고운 베옷을 입고 지금 말하는 60수, 120수 이런 거, 양복을 입어도 우리는 30수, 20수 입는데 120수 이런 걸 입고, 이야, 굉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반면에 그 집의 대문에 버려졌던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그 대문에 버려져서 부자의 긍휼을 구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부자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병을 앓고 헌대를 앓으며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먹을 거 남은 것들을 전해주는 삶이 아니라 개나 찾아오는 인생, 개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잇는 핥는 삶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는다는 거예요. 거지가 먼저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 부자는 장사되어졌어요. 참 성경에 대단하니에요. 거지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아무도 장사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죽은 거야. 그냥 죽었는데, 여러분, 천사의 손에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를 치루었는데 눈떠보니 어디야? 음부라는 곳은 지금 말로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 불꽃이 타오르는 곳. 이 부자가 죽고 나서 음부에서 눈을 뜨고 불꽃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하늘을 딱 보니까 저 하늘 위에서 자기 집 대문에서 자기에게 빌어먹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도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는 안 믿었지, 자기도 그래도 믿음은 가졌으니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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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궈 주십시오. 한 방울만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떨궈 주시옵소서. 내 혀가 서늘해지겠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천국과 지옥에서는 왕래할 수가 없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러분, 카톨릭의 연옥교리는 잘못입니다. 죽고 나서 후손들이 복을 쌓고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고,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갔다가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가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오지도 못한다. 물을 떨어뜨려도 너 먹지 못해.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는 것은, 네가 지옥에 있었던, 지옥으로 간 이유는, 네가 음부에 떨어진 이유는 살았을 때 네 삶의 결과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떨어져 있던 부자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아브라함, 마지막 한 가지 청만 더 들어주세요. 저 거지 나사로를 지금 우리 집에 보내서,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제발 나처럼 말씀 안 듣다가 지옥 오지 않게끔 그들에게 지금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증언을 좀 해주세요. 이걸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음부에 갇히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마지막 요청까지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그것도 안 돼. 야,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을 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고 약하게 얘기하고 지나가면서 얘기해도 들을 사람은 들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참 신비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게, 안 들을 사람은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해도, 많이 얘기하고 자꾸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는 네 형제들에게 갈 수도 없거니와 가서 증언한다 그래도, 야,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가서 얘기한다고 걔네가 믿을 것 같냐? 요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한 번 천국에 가고 한 번 지옥으로 간 것은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가 이거 안 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셔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 가장 많이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나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 가장 많이 외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몰라, 그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뭘 준비하고 대비해. 아, 몰라. 에이, 설마 그런 게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다. 아는 사람들은 알거든. 야, 아니야, 있어. 회개해야 돼. 천국은 있어. 지옥 가면 안 돼. 그리고 한번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고 나면 번복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그걸 알아야지 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게 판가름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전에 제가 산상수훈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만, 여러분,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대부분은 뭐에 관한 거예요? 천국에 관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들에게, 영혼을 왜 구원하려고 그래? 영혼 구원이 뭐예요? 내 자녀 천국 들여보내려고 하는 거. 구원해서 천국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한 거. 여러분, 이게 천국.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이 별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이, 내세의 삶이, 영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사시는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것이, 야, 회개해야 돼. 천국은 있어, 지옥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 두 손 두 발 없이 천국 가는 게 두 손 두 발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여러분, 두 손 두 발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들어. 야, 이 땅에서의 삶은 고작 100년이야. 근데 100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믿음 없는 남편이 이제 세상에서 살던 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자기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던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당신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이 아내가 이렇게 됐더니 당신은 아무 데나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천국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라 좋고 지옥 가면 당신 친구들 많을 거예요. 당신 친구들 세상에서 어울리던 놀면서 같이 술 먹고 떠들고 장난치고 하던 사람들 지옥에 다 있으니까 뭐 어디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을 선택합시다. 어떻게 하든 천국 갑시다.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은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그리고 그 천국은 그 사람의 현생의 삶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진다. 두 번째가 그거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현세의 삶에 따라 갈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잘못된 실수와 이해를 가져요. 하나는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을 갔다, 거지는 거지라서 천국을 갔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부자라고 부자라고 지옥 갑니까? 아니요. 뭐 가난하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이 부자가 부자라서 지옥을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얘기를 살았을 때 잘 살면 죽어서는 못 살고, 살았을 때 못 살면 죽어서 잘 살고, 살았을 때 행복하면 죽어선 지옥 가고, 살았을 때 조금 힘들면 죽어서 천국 가고,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읽을 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읽어서는 안 되고 14절, 조금 더 얘기하면 16장 앞 15장부터 읽어야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읽을 때 본문 19절부터 31절만 딱 띄어가지고 읽거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19절부터 읽지 아니하고 최소한 14절부터 읽었던 이유는 14절부터 읽어야, 14절 이전 15장부터 읽어야 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을 이야기했는 그 이유와 목적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천국은 이런 것이고 지옥은 이런 것이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고 영혼 구원과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막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진리와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이게 뭐예요? 에이, 죽음 이후의 삶을 뭘 걱정해. 살아있는 동안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마음껏 즐기고 떵떵거리다가 가면 되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초점이 현생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만, 살아있는 동안에만 맞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귓땅으로도 안 듣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에이 무슨 천국이 있어요, 에이 무슨 지옥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내 생각이랑 틀려, 내가 아는 거랑 달라. 바리새인들의 특징, 돈을 좋아하고 현실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15절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목사님 나도 알 만큼 알아요, 나도 다닐 만큼 다녔어요, 해볼 만큼 해봤어요. 이 바리새인의 세 가지 특징, 현실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다 옳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거든, 안 알아듣거든,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마지막 쐐기를 뭘로 박으시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으로 박아버리. 야, 부자가 있어. 너희들이랑 똑같아. 그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고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인식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거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내가 도울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 가지고 아니 나와 내 가정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지, 굳이 우리가 이웃을, 굳이 우리가 교회를, 굳이 우리가 지역을, 굳이 우리가 나라를, 굳이 우리가 열방까지 돌보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필요 있어? 아유, 내 가정 내 새끼 돌보기도 힘든데.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니야.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특이점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부터 읽어야지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사로라, 거지의 이름은 나와요. 거지의 이름은 뭐예요?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모르니까 이 나사로가 뭐지? 근데 그 사람들은 나사로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셔. 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이게 그 사람들은 아니까 굳이 이름을 뭐 풀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근데 부자의 이름은 성경 그 어디에도 안 나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여러분, 자색 옷을 입는 게 성공한 거죠. 고운 베옷을 입는 게 성공한 거죠. 매일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며 즐겁게 사는 게 성공한 거죠. 참 재밌는 것은 누가 먼저 죽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오래 살다가 늦게 죽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 근데 제가 이 신비를, 요 본문을 읽으면서 나사로는 일찍 죽었어. 장사도 안 치렀어. 그냥 죽었어.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 장사까지 치렀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머리에 이름이 기억됐어요. 야, 나사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나사로. 근데 부자는 하나님이 이름도 몰라.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부자가 지옥을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무엇이냐? 나사로는 일평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병 속에서 살았지만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생인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왜 어려울까요? 부자라서 천국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자가 천국을 못 갈까? 왜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이름에서 그의 삶이 그의 이름에 드러나 있다면, 부자는 너무 가진 게 많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 굳이 교회 일 하지 않아도 돼. 굳이 헌신할 필요도 없어. 굳이 충성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주변의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아도 일평생 부족한 게 없어. 모자란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굳이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살아있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삶,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를 옳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는 삶을, 그 모든 게 무엇 때문에? 자기 소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가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많이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셔야 돼. 우리 영지교회는 부자가 되셔야지 돼요. 근데 부자가 되었을 때 부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희생하는 것을, 충성하는 것이 느슨해진다면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니라 독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는 그 독에 잡힌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 잘 되니까, 굳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아도 인생에 문제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 거지가 천국에 간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자의 약점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만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와 내 가정만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약한 자, 아픈 자, 그 사람들 좀 돌보라고, 나누라고, 함께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부자 되시되 부자의 독에 빠지지는 마시고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시는,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상전 제배 부르면 종 배고픈 사정 모른다. 내 배가 부르면요 주변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 배가 부르면 영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그 책의 내용을 하나 발견했어요. 미국 1900년대 중반에 모리스 롤링스라는 의학 박사가 하나 있었어요. 심장학과 의사 모리스 롤링스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주치의, 미국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조지 마셜의 담당의 역할을 했던 모리스 롤링스라는 의사, 이 심장학과 의사였고요. 이 사람의 주 특징은 뭐냐? 응급소생술을 잘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막 살리는, 이거에 가장 탁월했던 당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 경험과 자기의 이성과 합리에 의지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에이 그딴 게 어딨어, 그딴 게 어딨어. 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를 다니는데 윤회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회를 믿고 죽으면 뭐 다시 태어나면 되지, 몇 번의 생명이 더 있겠지,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도 야 죽으면 끝이야, 그냥 먼지처럼 없어지는 거나 사라지는 거나 소멸되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어요. 근데 1977년도에 미국 텍사스의 어떤 그 우체부가 병원에 실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스 롤링스라는 의사가 응급소생술을 막 안 돌아와, 전기 충격기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와. 근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야. 그러면서 의사와 눈이 딱 마주치는데 이 죽었던 사람이 정신이 들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계속해요, 저를 놓지 마세요, 나를 포기하지 말아요, 계속 더 세게. 이 사람이 이거 하다가 뭐야 갑자기 죽어 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나서 끝나서 왜 그런 거냐고, 갑자기 죽다 살아나서 왜 그런 거냐고. 선생님, 제가 지옥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리스 롤링스라는 의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목소리가 뇌에 각인이 돼요. 그리고 이 훗날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책을 하나 쓰거든요. 사망의 문 앞에서라는 책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구라도 그가 지르는 비명을 듣고 그의 얼굴에 서린 공포를 보았다면 그가 지옥이라 불리는 장소에 실제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단 1분이라도 1초라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눈빛에 서린 공포를 보니까 진짜구나. 평생 무신론자였던,
평생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모리스 롤링스 박사가 그 48살 먹은 우체부의 그 눈빛과 목소리를 듣고 이거 진짜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죽음학. 그 임사체험이라 그러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공통점을 발견을 해요. 연구를 해요. 그래서 쓴 게 이제 죽음의 문 앞에서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종교를 다 연구를 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책을 내놓고 독실한 크리스천이 돼요. 독실한 크리스천이 돼서 아, 이거 진짜다. 이건 진짜 있는 거구나.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책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만 162번에 걸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70번은 예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진짜야, 진짜, 야,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 야, 천국과 죽음 이후의 삶을 무시하지 마. 그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슬기로운 열처녀, 5처녀와 10처녀의 비유처럼 영혼을 대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이 바리새인과 부자는요,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누리는 게 많고,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비우는 거예요. 에이, 천국이 어딨어. 나는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면 돼.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지. 이랬다가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의 삶이 갈라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미디어 조심하십시오. 도깨비도 조심하시고, 뭡니까? 신과 함께도 조심하시고, 일본 애니메이션에 심취하지 마시고, 요즘에 나오는 그 멀티버스 세계관,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멀티버스 세계관, 여기서 죽으면 다른 우주에서 또 나 같은 사람이 살 거다. 여러분, 영화예요. 가짜예요.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듣고, 아유, 죽으면 사람은 9개의 목숨이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8번 더 여기서 죽으면 다른 우주에서 깨어날 거야.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으시고, 이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죽어서 천국을 준비하고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